믿음이 부족한 자요. 네.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입양을 하시든지 교사를 하시든지 어떻게든 자녀를 입양도 좋고 교사하시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자녀를 마음으로도 낳고 영혼으로도 낳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가 있는데요. 셋이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셋이 나옵니다. 그래서 셋 계열이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 참고로 저희 집은 셋입니다.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믿음의 가문들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이 또 주시기로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낳은 자녀들도 많아지기를 여러분 앞에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죠. 금요일은 창세기 7장 말씀으로 미리 말씀을 보았는데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원하고요. 노아의 홍수는 어린이들에게도 관심이 많고 또 우리에게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주는 그런 내용이죠. 재미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노아의 방주를 짓고 들어가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제목을 썼고 길이가 얼마고 그런 것보다 정 6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의미를 더 살려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것으로 시작하냐면 그 한 시대를 하나님이 진단하고 밝히는 것으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조국을 보고 계시고 우리 예배를 보시고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이 시대의 상황을 한 제너레이션을 살피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구나 판단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옛날에 있었던 홍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홍수가 있었던 노아 당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여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지에 대한 거울로 오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1절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하나님 1절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절 2절의 이 내용을 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를 발견하셨습니까? 일단 해석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지? 역사적으로 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처럼 영적인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육체 사람들과 뭔가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려운 게 영적인 존재는 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니고 자녀를 출산한다, 이게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왕족, 아주 권위가 있는 왕 같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또 평민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더 많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족보 앞에 있잖아요. 가인의 계열과 또 이 믿음의 계열, 아담의 후손들은 전체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해요. 그런 해석이 일반적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누군가보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부류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기준이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금방 읽었던 하나님 6장 2절 말씀에 보고라는 단어에 빨간색을 쳤는데요. 왜 그러냐면 보고라는 단어에 히브리어도 넣어놨죠. 이 본다라는 것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을 때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본다는 건 한자로 여러분 볼견, 볼관을 쓰잖아요. 근데 관이라는 건 view라는 건데 월드 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월드는 세계잖아요. 세계를 보는 관, 이게 세계를 보는 관, 월드 뷰죠. 그러니까 저마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지? 좋은 건 뭐지? 나쁜 건 뭐지? 아름답다는 건 뭐지?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시대마다 다른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외모를 봤다는 거죠. 외모를 보고 그들의 마음이나 심령을 보지 않고 외모를 바라보고 결혼을 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어느 시대나 가장 세계관이 드러나는 영역이 뭐냐면 결혼이에요. 데이트, 결혼, 연애.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영역이어서 결혼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집안과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성격만 좋으면 돼, 사람만 좋으면 돼 이렇게 하는데, 결혼을 앞두고는 어떻게 합니까? 직장은 어디래? 어디 학교 나왔대? 뭐 이런 거 물어보죠.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죠? 믿음만 있으면 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만 있는 배우자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결혼을 이제 할 때쯤 되면, 그래 키는 얼마래? 이걸 따졌으면 제가 결혼을 못했죠. 우리 부교육자들은 결혼을 잘했을 것 같은데 저는 기준 미달이라서 결혼을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학교는 어디 나왔대? 연봉은 얼마래? 이게 더 실질적인 믿음 플러스 그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래 교회는 나중에 다니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세상적인 것을 보고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는 시대가 오늘 시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들이 육신이 됐다라고 이야기는 하나님의 믿음이 다 빠져버리고 그냥 육체 덩어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단의 첫 번째는 이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진단의 첫 번째, 같이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배제한 탐욕. excludes God. 하나님을 배제해버린다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선택한다는 거죠. 성경은 항상 그런 시대가 되면, 특히 유명한 시대가 사사시대인데요, 그때 하나님이라는 왕이 내 인생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을 했다. 이게 사사시대의 생각이, 시대의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 욕망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고 욕망에 따라서 모든 것을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노아가 살던 시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우리 교회 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노아 시대와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좀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 생각하고 이야기하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외모만 보고 결혼하셨군요. 알아듣고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이 노아 시대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 아닌가? 남자나 여자나 더 외모만 보고 결혼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인데, 저는 아내의 외모만 보고 결혼했고요, 저희 아내는 믿음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외모만 참고사항은 되죠. 근데 외모보다 내면에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사진 다 보고 사위 삼을 만한 사람들이었는지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의 타락의 구조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을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보여주시고 3장 밑에 있는 3장 6절부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집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왕이 명령했잖아요. 근데 여자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가 보는 월드의 한 요소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볼 때 이건 먹지 말라는 나무가 아니라 먹어도 되는 나무, 먹으면 좋은 나무, 좋다 나쁘다의 판결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죠. 아니 자기 기준도 아니었어요. 뱀이 심어준 월드뷰.
세상이 가르치는 영화나 드라마나 우리가 보는 웹툰이나 오락이나 게임이나 어떤 게임은 모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음악 안에는, 어떤 영화 안에는 교묘하게 세상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그게 노출되면 세상 정신을 배우게 돼요. 그 노래 가사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전파를, 공중의 방송국을 장악한 세대 사람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문화 세계를 잠식한 어떤 단체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해 보기도 합니다. 보고 탐하고 취하고, 이것이 죄가 들어오는 세상에는 항상 비슷하겠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내와 약속했잖아요. 우리 남편과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내 탐욕대로 하죠. 돈을 추구하거나 이런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쁜 거 알아요? 하지만 해요. 어떤 유치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A반, B반 두 반이 있어요. A반에는 사탕을 넣고 덮어놨어요. 안 보이게.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열어보지 마 하고 선생님이 나갔어요. 근데 B반에 똑같은 사탕을 덮어놨어요. 선생님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갔어요. 자, 어느 반에서 열어봤을까요? 어떻게 알지? 네, 어떻게 열어본 거 아니야? 네. 왜냐하면 이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위 있는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있더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보고 탐하고 취하는 그 판단에 있어서 뭔가가 개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판단을 할 때 우리의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스럽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두 번째 PPT에 한번 볼까요? 우리 2번 같이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무관심, 센스가 전혀 없는 거죠.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센스가 있으십니다. 식스 센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식스 센스. 오래전에 식스 센스라는 데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촉각, 미각, 후각 이렇게 해서. 근데 식스는 그거 외에 영적인 세계를 귀신이 보이고 뭐 이런 게 식스 센스잖아요. 사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감각, 이게 필요하죠. 근데 당시에는 노아 시대는 그런 감각이 거의 무뎌졌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마태복음 24장 38절을 그 시대를 평가하는 마태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38절에 띄워놓으시고요. 이게 당시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자세히 살펴봅시다. 노아 시대의 문제가 뭐였다고 마태가 이야기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걸 마태가 적었느냐. 홍수 전에 세상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이 말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120년 동안 방주로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어요.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는 결혼이라는 거니까 적어도 세계 먹고 마시고도 비슷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안 먹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번 한 주간 안 마신 사람. 보통 먹고 마시고 그러면 뭐 마약 먹고 술 마시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사 갔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 중에 대부분 결혼했잖아요. 시집가고 장가 갔잖아요. 뭐가 잘못됐죠? 센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전혀 없이 이렇게 살아도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생각 안 해도 결혼하는데 문제가 없고, 가정은 유지되고 발달하고, 문화는 발전하고, 과학은 발달해요. AI는 개발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도 세상은 발전하고 우리는 잘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센스 없어도 되죠. 그런 시대가
일상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는, 하나님이 계셔도 그만 안 계셔도 그만인 상태, 이 상태가 노아 홍수 당시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노아 시대의 상태를 판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두 단어를 쓰시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샤하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 1번 한글로 히브리어로 읽으셔도 됩니다. 한글로 읽어도 되고요. 발음은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어라고 샤트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는 것 같은데, 샤하트라고 하든지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부패했다, 썩었다라는 단어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때 당세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창세기 6장은 부패했다라고 먼저 이야기해요. 12절에도 부패와를 이야기하는데요. 부패와 포악함이라는 두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패와 포악함, 이 단어가 그때 당시에 핵심 단어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상태를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래서 그들이 포악해졌다, 이것이 당시의 핵심 두 단어로 설명하는 당시의 상황입니다. 부패했다는 것은 본래 형체가 완전히 뭉개져서 썩으면 쭈글쭈글해지고 색깔도 변하고 달라져 버리잖아요. 사과나 과일이 오래되면 흐물흐물해져 버리죠. 맛도 달라져서 먹고 싶지 않고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 썩어지고 망가지고 영적인 파산의 상태, 그래서 영어로 신학자들은 total depravity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영역에서 썩어버린 부패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부패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포악해집니다. 자, 먼저 부패의 상황을 제가 AI 선생에게, 내 친구 AI에게, 제미나이에게 물어봐서 한번 그림을 그려줘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부패를 corruption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런 그림을, 노아는 방주는 저 뒤에 있고 밑에 있는, 제가 질문 한 10번쯤 해서 만들어낸 고급진 이미지입니다. 한 번만에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앞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있죠. 저기 뒤에 있는 방주와 전혀 상관없이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센스가 없는 상태, 이 상태가 하나님이 기준이 없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 결정으로 하는 그 상태를 성경은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허랑방탕이라는 말은 막 인생을 막 살고 노숙자, 홈리스 같은 사람이 허랑방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100만 원을 줬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어떻게 써라는 의미를 주셨는데 그대로 안 쓰고 내 마음대로 쓰면 허랑방탕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건강을 주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쓰고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 그게 허랑방탕인 거예요. 허랑방탕은 하나님이 없이 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태를 허랑방탕 혹은 커럽션, 부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태가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부패하면 외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포악해집니다. 두 번째 단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페이지 2번 히브리어로 읽어도 한글로 읽어도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마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마스라는 단어는 포악하다는 뜻이에요. violence라는 거죠. 내면이 부패해지면 결국 삶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나타나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면 무법지대가 되어서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어버리죠.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서 멸하리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이게 이 부패했다라는 뜻과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너 부패했어? 나 너희를 부패시켜 버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AI에게, 내 친구 제미니에게 또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변했냐? 다음 PPT 시작. 네, violence. 먹고 마시던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몽둥이 들고 훔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정도가 아니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죠. 이렇게 삶을 살게 되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음 PPT 보세요. 자,
죄송합니다. PPT가 제가 잘못됐나요? 어쨌든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앞에 있는 다음 페이지. 네, 우리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상황에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소개하는데요. 그가 의인이 되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던 것이죠.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를 가장 먼저 입은 노아가 그 세계 가운데서 함께 부패하고 함께 포악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죠. 여러분, 교회 나온 건 인생의 가장 수지 맞은 일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자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갔냐면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다음 PPT 1번 시작. 하나님과 밑에 성경 구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보십시오. 그는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주셨어요. 이상하게 내가 신학교 가고 내가 목사 되려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는 변화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선택받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포악과 부패와 너무 다른 삶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악과 부패가 아니라 하나님과 2026년을 동행할 수 있는,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PPT 보여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철저히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거 해 저거 해 저거 해라고 할 때 다 했다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그 시대를 향한 설교자. A preacher to his generations. 여러분, 노아는 당대에 노아의 방주라는 120년짜리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는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건축가, 어떤 사람은 어부, 어떤 사람은 항해사, 어떤 사람은 사파리, 동물원 주인, 이렇게 노아를 부를 줄 몰라요. 하지만 노아의 진짜 직업은 뭐냐면 preacher, speaker, 복음을 전하는 이반젤리스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120년 동안 전하는 설교자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문제는 탐욕이고 영적 무관심이고 폭력적이고 그것이 당연함으로 아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고 은혜를 주셔서 노아처럼 살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삶, 그리고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의를 전파하는 설교자라는 제목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베드로후서 2장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노아를 생각해 보면서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창세기는 이런 평가를 안 나오는데 이 베드로 사도의 평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아버지 노아와 아내와 아들들과 자녀들을 다 보존하는데 아버지의 의로운 삶과 설교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는 삶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버지들이요 영적 가장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시대를 닮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닮아 나가서 은혜를 입고 설교자로 살아갈 수 있는, 조금 저도 그런 분 이야기 들었습니다. 내가 설교해도 저거보다 잘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혹자가 우리 교회에서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제든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설교자들이여, 일어나서 신학교로 먼저 가십시오. 신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오면 저희 당회에서 회의하고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PPT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재민이에게 열심히 물어서 만들어낸 노아의 홍수 모양의 설교단. 저희 교회 사진을 주고 여기다가 노아의 홍수 방주 모양의 설교단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썩 그렇게 이쁘지 않아서 현대적 감각에 앞으로 우리가 20년, 10년은 우리 교회 모습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노아 방주 모양의 설교단에서 노아가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노아는 설교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설교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 시대의 설교자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간증자, 내가 받는 은혜를 나누는 삶. 우리 샘터 모임에서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 함께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들이 노아가 살았던 삶과 비슷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우리는 있사오니, 방주 안에, 예수라는 방주 안에 탄 우리가 세상에 구원을 받았다,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감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방주 대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장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일상에 매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부패와 폭력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